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팀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제 말씀과 같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무슨 속임수라든가 무슨 이득을 취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것을 부탁받았기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치 유모가 자기 맡은 아이를 키우듯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주고 싶어하는, 왜? 그 이유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도 잘 아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이에서 목숨을 주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들이 사도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서포트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연약함 속에 우리가 그렇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이 그들에게 희생을 당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2장 12절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메시지와 메신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쭉 앞에서 사도행전과 보면은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게 다 죄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풀어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팀, 메신저의 행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주 참 우리 메신저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이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팀은 엄청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매도 맞고 이 밥도 굶고 또 거리를 움직이면서 강도도 당하고 숱한 고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악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매맞아가면서 이 돌아오는 건 없고 계속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보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같이 맡은 아이를 잘 키우듯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키우는 사람, 부모, 엄마, 아빠 사정 봐주고 울립니까? 사정 봐주고 배고프다고 때를 씁니까? 사정 안 봐줍니다. 울면은 돌봐줘야 됩니다. 그 고생 다 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압니까?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밥 차려놓으면은 우리 밥 차려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드시죠. 그렇게 하는 아기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먹는 게 귀여워서, 그 먹는 게 기특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게 너무 이뻐서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메신저로서 모든 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저 크리스찬들은 입만 둥둥 뜰 거라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나 행실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희생을 외치나 행실로는 희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위해달라고 이런 어린아이적인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지금 이만큼 메신저로서 키워 놓으셨습니다. 그 메신저가 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나의 삶 이 자체가 그저 메시지가 돼서 예수가 바로 나를 지금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점검을 받아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